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기도문 두 번째 메시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thy name. Hallowed be thy name. 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존귀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존귀함, 영광을 받으시는 것. 누구 이름이요? 아버지. 지난주에도 제가 여쭈었는데 여러분 아버지 사랑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되지만 여러분 아버지 사랑하십니까? 지난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서 계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5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Hallowed be thy name.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미국 친구하고 한참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딸이 있는데 딸이 한 15살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혼을 했는데 엄마랑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니까 주말이 되면 이 아빠랑 또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딸이 자꾸 아빠를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애들이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 맨날 누구 아빠한테 가고 싶어요. 맨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똑같이 엄마 아버지가 이혼한 집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주말만 되면 아빠한테 가는 게 너무 싫었대요. 주말만 되면 가야 되잖아요. 엄마랑 주중엔 살고 엄마랑 아빠랑 이제 주말에 이제 보내는데 친구들이랑 놀고 친구들이랑 어디 뭐 모임도 있고 파티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아빠한테 또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딸을 그냥 내버려 둔대요. 이제요. 참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정말 엉키고 엉켜서 엉키는 거구나. 여러분 들리십니까?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는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요청에 주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주신 model prayer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태도와 그 자세와 그 마음과 그 내용과 그 목적으로 기도하라.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여쭙지만 제자들이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진짜요? 나머지는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 인생이 다 끝나가는데 이제는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자식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the object of our prayer, 누군가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Our Father, 영어는 어순이 바뀌죠. 원어나 Our Father in heaven. 기가 막힙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1세기 유대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전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까지가 구약이었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린 적은 있어요. 그렇게 표현된 바는 있고 그렇게 여겨졌지만 한 개인의 퍼스널한 아버지로 그렇게 가까운 그런 긴밀한 대상으로는 부를 수 없는 분이셨어요. 실상은 1세기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교, 주레이즘, 구약 이렇게 와서 유대교가 생겼는데 그 유대교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그냥 스스로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리고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transcendent God, 절대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그렇죠? 그런 전능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exclusively 아버지 하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것,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신앙과 진짜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과 살아있지 않은 신앙의 다른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코트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마틴 루터가 얘기했는데, 아버지, 아바는 짧은 단어이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방에서 근심과 공포와 그런 프레셔를 당하고 주 앞에서 버림을 받아 온전히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나는 주의 자녀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바입니다. 여러분은 아바를 찾으십니까? 진짜로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바를 찾으십니까? 아버지를 찾으십니까? 지금 아버지 앞에 오신 건 맞지요? 아바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에라메이크이라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아빠와 비슷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 의심 없이 정말 가깝고 사랑하는 그 아빠를 부를 때 아바 그렇게 불렀습니다. 경외가 아빠 부를 때 아무 의심 안 하잖아요. 그렇죠? 100% 믿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래서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려요. 그렇죠? 아빠한테 막 뛰어내려요. 아빠가 받을 거라는 걸 의심치를 않아요. 그런 게 아빠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빠는 짧은 단어이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바이십니까? 아니면 멀리 계신 분이십니까? 두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항상 우리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아버지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형제가 있다는 거죠. 같은 아버지. 그렇죠? 그게 누구죠?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같이 하나님께 난 자를 즉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는데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J.I. 패커 목사님이 어떤 기자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 번은 패커 목사님,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 중에서 가장 목사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하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마 이 기자는 어떤 선택이나 어떤 무슨 뭐 굉장한 그런 doctrine을, 그런 교리를 말할 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J.I.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생각하시더니 성경에서 가리키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제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한번 좀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일 그분 앞에 다가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고 가까운 긴밀한 사랑하는 그런 분에게 다가가고, 또한 동시에 그분이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그분 앞에 여러분이 다가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아마 저는 이번 주에 묵상해 보건대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컨피던스가 생길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질 짜겠습니까, 맨날?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마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방에서 근심과 공포와 압제를 당하고 버림을 받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확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겸손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내가 감격스럽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안 믿어지세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누구인 줄 압니다. 내가 분명히 누구인 줄 압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정씨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남자야. 이런 게 내가 누구인 거가 아니고요. 나의 진정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정체성입니다. 한국 사람 언젠가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겠죠. 남자 별로 그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즉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신앙인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크신 전능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품으로 내가 매일 다가간다.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들 지금 그냥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분 앞에 다가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신 있게 의심 없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6장 9절에서 시작 안 하고 8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8절에 뭐가 있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쭉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앞으로 몇 주 있다 할 건데 10번만 좀 읽어보세요. 10번만.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많은 말로 중언부언한다. 똑같은 말을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자꾸 외워요. 저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냥 막 외워요. 그냥 외워요. 중언부언하고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러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맨날 뭐를 구해 가지고 얻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좀 보세요. 예, 보세요.
말씀 전하는 자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럼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 왜 그렇다면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실까요?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몰라서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파요. 저한테는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요. 우리 집사람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런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야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기도도 하고 도울 일을 돕겠죠.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겸허히 다가오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겸허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겸허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사야서 57장에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사야서 57장을 이거를 레퍼런스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사야서 57장은 우상 숭배하는 그 불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 지금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그냥 그렇죠? 함부로 하고 이용하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사람들은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build up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나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에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가, 즉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하나님, 그가 말씀하시되 나는 어디에 거하는지 두 장소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장소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신학이에요. 중요한 복음이에요. 첫째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읽는데 충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낮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계세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격이 오셔야 합니다. 마음이 낮은 자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가르치셨나요? 심령이 부자인 자 복이 있나니? 아니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막 좋아서 날뛰는 자 복이 있나니? 아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배부른 자? 아니요, 배고픈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월요일날 일어나면,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날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고 싶어지십니까? 주일날 아침에는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토요일날 좀 일찍 자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일날 제가 뭐가 많으니까 예배 2번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코어 미팅하고 쭉 있으니까 일찍 자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참 상쾌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제 입에서 나온 말 아버지, 아버지. 그렇죠?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그 거룩한 곳에 있고 또한 겸손한 자, 마음이 얕은 자, 통회하는 자와 함께 있을 것인데 내가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시킴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소생한 얼굴인지 아니면 푹 꺼진 얼굴인지 여러분 보셔도 아시죠? 온 세상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따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것입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렇죠? 동시에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진흙과 더러운 것에 늘 솟구쳐 요동하는 바다와 같을 것이다. 내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누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성경에서는 다 악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떨 거라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마치 배에서 울렁울렁하는 것 같이 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배 타보면은 말이죠, 배에 멀미하면 사람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 배에서 내리면 그게 싹 없어져요. 그런데 악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계속 울렁거려요. 불안해요. 토할 것 같아요. 이렇게도 평안이 없고 밖에 나가도 평안이 없고 들어놓어도 평안이 없고 뭐를 마셔봐도 평안이 없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이 없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오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아요. 그렇죠? 자, 오늘 9절 후반부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후반부 앞에 좀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계속 외칩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존재하셨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먼저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 필요한지, 우리 애가 학교 들어가야 되는지, 뭐 어디가 아픈지 이미 다 아십니다. 그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에서 가까이 겸손히 의지하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는,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 petition,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개만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는데, 하나는 거룩히 여김, hallow, 유명한 단어이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기야조라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기야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또 하나는 뭐죠?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말에 우리도 그런 말 쓰죠.
네가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해놨구나. 그게 무슨 뜻이죠?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게.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 퍼슨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격 캐릭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퍼슨이 그 인격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크고 기본되는 파운데이셔널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서 예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잘 못 살아도 예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만 한번 아멘. 아니면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입니다. 거꾸로 믿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해요. 참 어리석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용을 당하시겠습니까? 당해 주는 듯 보이는 거죠. 절대로 당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기야이조, 거룩하게, 존귀하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인간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십니다.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 받는 분이 아니라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번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한 명도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 내일 10분 뒤도 몰라요. 실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미래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태어났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갑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다른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제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심을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히 그것을 무시하고 리벨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장 파운데이션 되는 것, 우리 인생의 goal, 인생의 목표, 이런 마음을 성경에 이런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fear of the Lord.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함부로 하십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편 113편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되는 무슨 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종교개혁가 존 캘빈이 외친 5개의 솔라가 있습니다. 오직 솔라, 5개의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로 여러분들이 뭐 헌금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마지막이 뭐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배우기 원하십니까?
배우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헛되고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격을 얘기하고 있고 그분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성품 중요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게 우리의 기도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가 우리의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서 아내하고는 평화롭게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다 나예요. 나. selfish. 내 인생의 보좌 위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싸우세요? 그러니까 머리 터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요. 죄송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잡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이제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 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다 뭐를 준비해 주셨죠?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삭 대신 죽을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찾은 하나님의 성품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순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티시카뉴, 우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의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의입니다. 여러분 의롭지 않습니다. 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인간들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와 마귀와 모든 것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에 어중간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다 구약인데 잘 들으세요.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캐릭터는 아바 아버지입니다. 즉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이 존귀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임집사님은 진짜 하나님 자녀 같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저 우리 유장로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 같이 당당하네?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권사님은 저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시는 자녀같이 행동을 하네, 살아가네? 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겠죠. 이것이 우리 기도의,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셔널,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반드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칭찬받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답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offense of the gospel, 제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offend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offensive합니까? 세상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그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하고 공격을 하잖아요. 복음을요. 거기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항복하셔야 합니다. 그 기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밤낮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 것입니까? 라고 마틴 루터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는 것이 진실로 크리스천일 때, When our life and doctrine is fully Christian. 제가 이 말을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마틴 루터는 1500년도 16세기에 산 사람이잖아요. 우리보다 500년 전에 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인생을,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요. 아니, 영혼을 걸었어요. 영혼. 당시 구교는 진짜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내침을 받으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진리 때문에. 진리가 이기리로다. 그 찬송 아시죠?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는 것이 진짜로 크리스천일 때. 여러분 먼저 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 없이 행위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껍데기 가짜들입니다. 반드시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뭘 믿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저는 인생을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존귀한 높임을 우리 생애를 통해서 받게 될 때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는 기차 탄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까요? 저 좀 보세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미국에서, 이 진짜 폐역해가는 이 미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인생을 건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기차에 온전히 올라탄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면서 세상이랑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만일 한다면 빈말일 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좋은 example입니다. 우리의 example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십자가 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인생을 주셨어요. 십자가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진심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잘했다라는 소리 받고 비슷하게 사는 척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차를 완전히 옮겨 타기 전에는 성경이 하나도 어플라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매주 외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는 주기도문이 전혀 맥센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간곡히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분만은 좀 아멘 해보시겠어요? 괜찮아요. 전 너무 익숙해요 그런 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 베드로전서 이제 한 몇 주만 있으면 할 건데요. 베드로전서는 그레코-로만 월드 1세기 때 그 핍박이 온 로마의 세상에 크리스천들을 다 핍박하고 죽일 때, 잘 들으세요. 지금 미국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미국 크리스천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은 크리스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페이겐 컨트리입니다. 지금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곧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카나다는 이미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그 그레코-로만 월드, 로만 월드에 쫙 퍼져서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일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누리고 그렇게 따르라. 계속 크리스천답게 살라 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나니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오늘 부른 찬양이 그 찬양이었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의 귀는, 인자한 귀는 의인들의 간구에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십니다. 어떨 적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거는 제가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마음속에 갖고 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는데 차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셨네.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악행하는 자들,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5절에 그러므로 성도들아 너희가 핍박을 받지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왕으로 삼아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기하이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저는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임집사님은 이 세상 사는,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 사는 소망이 뭡니까? 누가 물으면 그것을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준비 되셨나요, 집사님? 되신 것 같이 보여요. 되신 것 같이 보여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와 성도, 우리 주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막 호응 안 해준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귀는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대적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거룩하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목사님은 예수 믿는 이 인생의 그 소망이 도대체 뭡니까?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을 하십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은 예수 믿는 그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왜 없을까요? 없다면 왜 나한테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거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네, 나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는 걸 압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준 전도사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준 전도사님이랑 저랑 수다를 많이 떨어요. 주중에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준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준, 나 이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인다. 오직 한 가지밖에 안 보인다. 제가 그렇게 나눴어요. 맞습니까, 전도사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번 주에 그렇게 나눴어요. 진짜 이 세상에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여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For the earth sha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마지막에 모든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정말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소망을 나누시는, 먼저 묻는 사람들이 있나요? 왜 없을까요? 두 번째, 만일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그런 준비가 되셨나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